할렐루야. 옛날에 저희가 어릴 때는 아마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그때는 전국적으로 많은 구호 표가 붙었는데 그때는 아는 사람은 우리 같이 해봅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아니 뒤에 말을 연결해라. 그러니까 따라하는 말이 아니고 아들, 딸 구별 말고. 그때는 우리가 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녀들이, 어린애들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릴 때 생각에 애가 많아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 말이 참 정스럽고 참 우리가 그때 당시 이 말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중국에 가면은 애를 하나만 넣으면은 합법이고, 이제 둘을 넣으면은 경고를 받아야 되고, 셋째 아기를 놓으면은 벌금 알아 그래요. 쉽게 말하면은 그 세 번째 애를 놓으면은 죽일 수는 없는데, 그 애를 호적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돈을 벌금을 내고 애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제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에는 아들을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게 그냥 표였고, 우리도 어린이들인 우리에게까지도 이런 말들을 선생님이 늘 따라해라 그러고 같이 외우고 구호를 외쳤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지금 애들을 놓는 숫자가 0.67%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상이 한 사람을 놓으면 1대 1.1%, 1%가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세 상이 결혼을 해야 두 사람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일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이런 국가적으로 인구가 줄어들다가 보니까 이제는 뭐 아예 우리가 옛날처럼 단일 민족, 백이 민족 이런 말은 자체가 없고 일어나는 많은 과정들이 이제는 우리나라도 서울에 가서 지난번 집회 갔다가 저녁에 늦은 시간에 쇼핑 거리를 나와 보니까 이거는 한국인지 외국인지 동남아인지 아니면 유럽인지 이게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지금 많은 외국인들이 이미 한국 자체에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외국 사람들이 아직 우리나라에 어떤 그 주민등록을 가지지 못해도 우리나라는 투표권을 줘가지고 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기가 막힌 나라가 또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들이고, 그러다가 보니까 애를 놓는 게 참 귀합니다. 그래서 부영이라는 회사의 회장님이 자기 직원들이 아기를 하나씩 놓으면 1억을 줘요. 그래서 회장님이 자기 자녀들에게, 그 부영 회장님은 거기뿐만 아니고 자기 고향 동네에 한 가정에 돈을 1억씩 한 가정에다가 고향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고, 또 그 돈으로 지금은 자기 회사의 직원들이 애를 하나씩 놓으면 1억씩 주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게 공식이 돼가지고 부영공식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서 이걸 갖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부영의 회장님이 1억을 주는데 부부가 아기를 놓는데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1억을 주니까 영향력이 있다, 67%가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1억을 주니까 애를 하나를 놓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67%, 70% 정도가 되니까 아마 이게 앞으로
정부 시책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돈 벌라 하거든 우리 교인들도 알을 이제 놓을 준비를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이제 놓을 준비를 했다가 하나씩 놓으면은 1억을 주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아마 부자 교회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워낙 애가 없어지니까 좀 안 나아지고, 또 지금 놓는 애들이 어릴 때부터, 오늘 우리 그 사회 목사님이 고백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애들에게 먹는 거는 풍성하게 사주면서 애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신앙 교육을 바로 하지 않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이렇게 하는, 이게 지금 우리에게는 실감 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사회적인 이게 문제가 되어져 가고 있고, 오늘 어린이날을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는 아마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여러 곳 중에서 옛날에는 그래도 태어나는 사람이 돌아가시는 분보다는 많아서 어느 정도 안정권에 오다가 지금은 태어나는 사람이 돌아가시는 분보다 훨씬 더 적어진 겁니다. 몇 년 전부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금 우리는 국가적으로 이것이 큰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아무리 나라가 잘 살아도 이 국민들의 숫자가 적으면은 나라는 망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거는 이제 멀지 않은 시간 속에 이제는 부양을 받아야 할 정부 시책은 점점 더 어른들에게 계속해서 어떤 인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복지 정책이 더 좋아지고 먹을 것을 더 좋아지고 이제는 일을 안 해도 먹고 살아가고 이제는 나라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태어나는 애들이 적으니까 돈을 버는 사람은 없고 이제 쓰는 사람은 점점 더 많아져 가니까 하루아침에 나라는 점점 더 기울어져 가는, 그래서 힘들어가고 결국은 나라가 망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미 선진국을 통해서 이거는 우리에게 답습이 되어져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 전철을 계속해서 밟고 있고, 아직 몰상식한 이 정치인들은 지금도 우리나라는 앞으로 3천조가 넘는 빚을 져도 우리나라는 괜찮다, 아직까지는 빚을 많이 져야 된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국회에서 1인당 국민들에게 민생이라는 것 때문에 25만 원씩을 지금 다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지금 통과를 시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거를 국민들에게 물어본다면 25만 원을 우리가 받으면은 국가적인 빚이 이게 전체 우리에게는 1조 3천억이 넘는 그런 돈이 또 빚을 우리가 져야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 돈 나눠주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라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가는 것이 나은지, 지금 당장 우리가 25만 원이 없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단 말이에요. 25만 원이 없어서 굶어 죽을 그럴 국민들이 있다면은 정말 국가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을 살려줘야 되는 게 맞아요. 전 국민들에게 25만 원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도와서 20억을 줘도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는데,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무슨 몇 조를 가진, 수백 조를 가진, 수십 조를 가진, 수천억을 가진 재산가에도 25만 원,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먹고 살기가 힘든 사람에게도 25만 원. 이러면 참 얼마 전 인터넷에 이래 잠깐 보니까 이 재벌들은요 사는 게 좀 달라요. 물 한 병이 7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밥에다가 금가루를 갈아가지고 먹고요. 그 다음에 하는 모든 게 전부 다 한 끼 식사에 돈이 들어가는 돈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그렇게 쓰면서 한 끼 식사를 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에게 그것도 25만 원 주고, 오늘 시골에서 25만 원 같으면 한 달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25만 원을 주고,
이런 불공평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몰상식한 모습들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뒤집고 있고, 거기에도 아직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정치를 자꾸 나무랄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뽑아주니까, 또 우리가 택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러한 많은 어려움이나 고난은 당연히 우리가 그거를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정치가 잘 돼야 된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잘 돼야지, 국민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나라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에 하나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국회의원 이 4년 동안에 잘못된 일을 정하면은 다음에는 무조건 떨어뜨려 버리면은 그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정신 차리겠어요. 그런데 지금 온갖 짓을 다 해도 천하에 제가 봤을 때는 전 세계 최고 도둑님이라도 그거를 또 뽑아주고 그거를 이제는 나라에서 대통령으로 지금 추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 되니까 정말 우리는 희망이, 도대체 오늘 어린이날인 이날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뭐를 가르쳐야 되는지. 얼마 전에 한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선생님은 가르치는 자입니다. 가르치는 선생님이 애들에게 뭐를 가르쳐야 되는지, 공부를 가르치는 게 학교인데 학교에서는 지금 공부를 못 가르친다는 거예요. 애들을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면은 누워 자고 있고, 가르치려고 하면은 먼 산 보고 있고, 가르치려고 하면 엉뚱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애를 꾸중을 하든지 그 애를 체벌을 하든지 그렇게 하면은 나무 아자태 선생이 나무 아를 뭐 팬다, 체벌한다, 뭐 선생 지는 어떤데 이런 꼴로, 그래서 그냥 잘 학교에서 데리고 있는, 어떤 선생님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또 어떤 반대로 어떤 선생님들은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가만 안 오면 되니까. 뭐 가르칠 이유도 없고 가르칠 필요도 없고 그냥 학교 출근해가 애들 왔나 출석 버리고 가만 안 오면 자동적으로 되니까. 그래서 그냥 시간 되면 가고 시간 되면 오고, 그런 사명감이 없는 교육이 지금 우리 사회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 과정. 어떤 부모들은 학교에서 무슨 공부를 가르치느냐, 학원에서 가르치지, 이래서 학원을 학교보다 더 신뢰를 하는 그런 이 나라가 되어버렸으니까 정말 우리는 애들에게 지금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이거는 부모가 가르치지 않으면 힘들어요. 심지어는 부모가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 와도 학교에 들어가고 다른 교육에 가가 접하다가 보니까 그 애가 지금까지 우리 아버지 자태 내가 맞은 거 신고해야 되겠다, 이제까지 엄마 자태 맞은 거 신고해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엄하게 잘 키워오고 올바로 크는 애들이 하루아침에 다른 교육을 접하다 보니까 애가 삐뚤어지기 시작을 하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때에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특별히 또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귀한 자녀일수록 성경은 회초리를 들고 매질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그저 먹을 것을 많이 주고 또 이 자녀들에게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그래도 어릴 때부터 태어나기만 하면은 애들은 이미 자기 엄마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자기가 다 가진 거예요. 그러니 그런 애들이 고생을 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는 머리를 쓰는 애들은 놀면서도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있고, 어떤 애들은 정말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면서도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게 힘든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이날에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애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것이고, 또 애들을 위해서 더 저들을 잘 인도해 주기를 다짐해 보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오늘 이 성경 속에서는 여호사밧,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교회에 아주 친근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조금 더 앞으로 가서 보면은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아사왕입니다. 아사왕은 성경의 대표적인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 아사왕은 이 아들 여호사밧이 그 아버지의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이 신앙적인 자세, 어떤 믿음의 자세, 또 믿음을 본받고 그거를 잘 배우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사왕이 39년 만에 병이 드는데요, 발에 병이 들어서 이제 41년, 2년 후에 아사가 죽어요. 그런데 그 아사왕이 죽는 그런 과정에 보면은 마지막 끝에 가서 12절에 보면은 16장 12절 말씀에서 보면은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이 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게 이 아사왕의 마지막 죽기 전에 일어났던 불순종입니다. 평생을 믿음으로 잘 살아와다가 자기가 죽게 되니까 그때는 평생을 믿어왔던 하나님, 평생을 의지해왔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의원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사왕은 거기에 죽게 되는데 그 후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것이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되자마자 산당과 아세라 목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우상을 제거하고 하는 많은 일들에 앞장섰고, 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최고의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 유다가 어찌 보면은 그 당대의 최고의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제 교만하여지고 이제 잘 살아지고 부강하여지니까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있음이 있을수록 자기 스스로가 교만에 빠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어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의 의한 어떤 통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울도 그래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교만해지기 시작을 하니까 여호사밧이 부강해지니까 이제는 태평천하가 된 것입니다. 그럴 때에 더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그때 당시에 남쪽 유다만큼이나 부강한 나라 중에 하나가 북쪽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둘이가 이제 작전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이세벨을 같이 정략 결혼을 시켜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는 많은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여호사밧의 나라가 점점 더 힘들어가는, 또 무너져가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여호사밧은 그 후에 자기의 자녀들, 또 자기의 아내, 또 자기 밑에 더 많은 그 과정 속에서 손자, 손녀로 이어지면서 이 자기 아들 여호람과 또 계속 이어지는 그 여호람 밑에 계속해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그 아들이 왕권을 이루지 못하니까 결국은 엄마가 자식들을 다 죽이는 꼴이 거기에서 나오고, 또 그 밑에서 손자, 손녀들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이 오늘 이 여호사밧의 후세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과정에 결정적으로 일어난 것이 그 아합과의 화친, 그 후로는 점점 더 어려지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그 앞에 18장 33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사밧이 아합과 이 암몬과의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쟁에 나갈 때에 암몬 왕은 이스라엘의 왕 아합을 죽여라 요래된 거죠. 그런데 그 죽이라고 하는 그거를 알고 있던 이 아합은 자기는 평군사의 복을 입었고 자기의 사돈인 여호사밧에게는 왕복을 입혀서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왕복을 입었던 여호사밧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여호사밧은 이 군사들이 찾아가서 보니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아합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18장 33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서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손지라.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냥 이 활을 어디 무심코 쏘는 그 화살이 결국은 이 아합의 옷 솔기 여기에 맞으면은 활이 안 들어가니까 이 옷과 옷 사이 단축구멍 뭐 이런 속으로 들어가서 그 활에 맞아서 아합은 죽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그 후에 19장에 가서 보면은 예후라는 선지자가 여호사밧을 찾아와서 하는 그런 꾸짖는 모습을 봅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도왔고 또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했던 죄, 그거를 하나님은 노하신다. 그렇지만은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요번에 그래도 이 전쟁에서 이만큼까지 이길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되어졌다. 그런데 지금 너는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 모압과 암몬과 세일 민족, 세 민족이 이제 쳐들어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는 강한 나라에 속해 있었지만은 암몬과 모압과 마온 사람들, 즉 세일 민족들이 연합군으로 전쟁을 치러 올라올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3절에 가서 보면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유다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하면서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읍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여호사밧이 지금 우리나라가 약하다 뒤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약해서 이길 수가 없다는 고백을 해요. 그리고는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하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자는 것이죠. 이 여호사밧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길밖에 우리나라가 살 길이 없다. 이런 어릴 때 믿음이 여호사밧에게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그 과정을 봅니다.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속에서 나오는데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은 온 우주 만물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는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를 그건 지금 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에 우리 선조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지금 적들이 와서 이 땅을 자기들이 빼앗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소를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만일 이 건축을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주신 것은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나 이러한 많은 것들이 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구원해 주신다. 들어주신 자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끄집어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루어진 모습들이 10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지금 쳐들어온 나라 모압과 암몬과 세일 민족이 쳐들어왔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우리 길을 막았고 우리가 저 사람들을 치고 오려고 하니까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이 막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압도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치지 마라. 암몬도 치려고 하니까 그것도 놔라. 세일 민족도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놔놓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쳐들어왔으니 하나님이 이거를 의합니까? 그래서 이 경상도 말로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다 그때 쳤으면 나라 박살을 냈을 건데 하나님이 나라 캐가 놨는데 지금 와가 보니까 저 사람들이 더 새가 커져서 우리를 치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좀 보십시오. 이럴 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 12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저를 칠 힘도 없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기도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이제는 뭐 힘도 없고 방법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저들을 위했는데 저들이 지금 우리를 치러 왔으니 우리는 길이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만 지금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놓고는 13절에 가서 보면은 모든 유다의 아내들과 자녀들, 어린이들과 더불어 여호와 앞에 다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여호사밧의 믿음을 봅니다. 이제 여기다가 다 내놓고 이 아내들, 자녀들, 그 다음에 어린이들 전부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영이 14절에 야시엘에게 임하신다. 그리고는 그 말씀에 이어 바로 이어지는 말씀들이 그 야시엘에게 임하니까 야시엘이 전부 다 가만히 있어라. 모두 다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오히려 내려가라. 그들은 시스 고개에서 만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라 대의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너희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면서 너희는 거꾸로 내려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하면서 왕과 백성들이 땅에다가 얼굴을 대고 보고 했을 때에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이 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이런 과정에서 여호사밧이 하는 일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게 했고 또 이 고핫과 이 전체 고라 자손을 불러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신뢰를 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또 그럴 때에 오늘 20절에서 23절 우리가 늘 그동안에 들었던 말씀처럼 찬양이 흘러나올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을 했고 그 찬양 소리와 함께 그 소리가 들릴 때에 모압과 암몬 두 나라가 이 세일 민족을 쳐서 죽이고 또 세일 민족이 친 후에는 자기들끼리 전쟁을 해서 거기에서 전부 다 망해버리는 그 전쟁 전체를 마무리하는 것이 오늘 본문 23절에 끝이 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 속에서
여호사밧의 믿음이 중요하고 또 뭐 아합이 잘못된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오늘 신앙 생활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떤 많은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은 무슨 전쟁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뭔가 싸운다든지 그런 승리가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이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이런 보면은 늘 제가 그런 말을 자주 우리가 드리는데 그 사람은 직장에 따라서 말투가 달라져요. 선생님이 되면은 선생님의 말투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되면은 목사님들의 말투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면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부류에 맞게 어떤 사람은 욕이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남을 말만 하면은 좋은 말을 못하고 말만 하면은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은 거기에다가 엎치고 겹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남을 모함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만 하면은 더 힘들게 더 어렵게 아무리 좋은 일도 저 사람만 말하면 나쁜 일이 되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나쁜 일도 저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일의 차이가 말 한마디로 많은 변화를 갈 수 있습니다. 스튜디오 우리가 보면은 비행기를 타도 비행기에 안내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이 그냥 손님들에게 말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 말투가 들어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또 우리는 초등학교 나오는 사람 또 아니면 중학교 나온 사람 고등학교 나온 사람 사람에 의해서 말이 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의 직장과 자기의 어떤 위치가 되면은 말이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은 평신도로 있을 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재직이 되었을 때에 하는 말, 또 항전직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말, 또 이런 많은 말들이 분명히 그 사람의 수준,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신앙적인 어떤 바탕이 이루어질 때에 거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 경로부에서 장로님 기도를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 다 하지를 못해요. 눈물이 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마음속으로 다가오기에 그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눈물이 붕붕 쏟아지는 그런 모습들은 듣는 우리 모두가 다 대표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이 그 기도에 공감을 하면서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나의 목자시라는 그런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의 신앙적인 비결은 전체를 다 보면은 여호사밧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체를 두 가지로 그냥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여호사밧은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그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는 많은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로는 온갖 믿음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우리 머리에서 우리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나고 맨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민에 쌓이고 그러다가 보면은 얼굴이 변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생활이 어려워지고 그러다가 보면은 모든 것에 우리의 삶에 낙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신앙적인 어떤 자세 가운데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은
어제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얼굴이 더 펴지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얼굴이 더 펴지고, 어제보다는 긍정적인 말이 오늘이 더 많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많고, 그 믿음의 말, 믿음의 생활,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옮겨질 때에,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쉽지요. 저 사람 얼굴이 점점 더 좋아졌다. 지난주보다 이번에 더 좋아졌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뭐 좋은 일 있나? 이런 소리를 자꾸 듣는 사람은 겉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고백을, 이게 바로 승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삶은 말투에서 이미 바뀌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곧 전쟁에서 이렇게 무슨 우리가 이겨서 승리하고 전쟁의 비결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여호사밧을 통해서 역사하신 주님의 은혜를 알면은, 이 여호사밧이 이길 수 있는 방법, 이 여호사밧이 모든 과정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그 믿음이 결국 여호사밧을 승리로 만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작게 우리 자신에게 펴서 이런 말 한마디에서도, 생각 하나에게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더 좋아지고,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가 더 좋아지고, 평생도록 우리는 좋은 일들만 가득해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오늘 누구를 만나서 참 행복했다. 정말 어려웠는데 참 목사님을 만나보니까, 장로님을 만나보니까, 집사님을 만나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고민이 아니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작은 우리의 말부터 생활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받으며, 정말 우리가 이 여호사밧이 주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이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간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작은 사소한 일에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생각을 승리로, 우리의 마음을 승리로, 우리의 믿음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가 받았던 교훈을 생각하며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바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